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 감기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나서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잇따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멸한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가나안 땅에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잇따라 점령하자 이 소식이 삽시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6개 족속이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일심이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넓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는 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땅에 7개 족속이 섞여 살다 보니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러다가 심하면 때로는 전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서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게 되자 이 6개 족속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그렇게 전쟁 준비 태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보다는 그들과 화친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자신들의 이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봤던 지도인데요. 자, 저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여리고가 있고 그 옆에 왼쪽에 보면 아이가 있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기브온이 있어요. 여리고, 아이, 기브온이 아주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겠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서쪽을 향해서 서진하는 것을 보니 그 다음은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리고를 그리고 아이를 잇따라 무찌르는 걸 보면 저 이스라엘 족속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족속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 길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쓴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아주 먼 나라로부터 온 것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꾸민 거예요. 자, 도대체 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 나라로부터 온 것으로 그렇게 꾸미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예,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멸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러면 자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나안 땅 저 밖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고 꾸몄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거짓에 속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갈 때에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 이 떡이 아직 뜨끈뜨끈할 때 우리가 이 떡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 보시라고 이 떡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멀리 온 것입니다. 또 증거를 또 보여줘요.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여주는데 이 가죽 부대가 다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것도 모자라서 깊기까지 한 거예요. 또 신발도 헤어지고 옷도 헤어진 걸 너덜너덜한 걸 입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거 다 새 거일 때 새 신발 입고 새 옷 입고 새 포도주 갖고 출발했는데 오다 보니 워낙 멀리서 오다 보니 이렇게 다 해졌다. 그렇게 하면서 안심을 시킨 거죠.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자 그 증거를 보고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명백한 증거를 보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진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명백한 그 증거를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멀리서부터 왔다라고 주장을 하자 그들의 거짓말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기브온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는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 거민들의 거짓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자, 그러자 이렇게 지도층들이 속아 넘어가서 조약을 맺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한 이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하죠. 민수기에 자주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내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요 정당한 것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들이 이렇게 그냥 원망한 것으로 그쳤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이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것, 이거 무효다. 이 조약 맺은 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이거 무효야, 이거 안 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이 무효다고 하면서 족장들에게 시비 걸고 싸우고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조약을 맺은 것을 취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은 지적하되 결정된 것에 대해서 따라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결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 때문에, 그 결과를 얻는 과정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라면, 하나됨이 깨어진다라면 여러분, 그곳에는, 그 결과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결과보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 힘써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청지기,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들에게 말할 때에 야, 너희들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 너희들 많은 열매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요 하지도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과보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저 사랑하기를, 아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이 밝혀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그 조약 맺은 것을 인정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다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이렇게 묻고 난 뒤에 그들을 성전에서 필요로 하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기브온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시는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왜 속였느냐고 물으면서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자가 되라고 명하자 자신들이 속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을 자기들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왜 속였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신이다, 그냥 우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짓을 꾸며서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을 리가 있겠습니까? 믿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믿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종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25절을 보면 종이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또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들은 여러분 죽지 않고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열린 창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지금 당장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가 사망이고 죽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린 잘 알고 있죠.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자, 이를 본 바벨론의 왕이요,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왕보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다니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이 3번 4번 바뀌어도요,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요, 여전히 재상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니엘의 삶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불통케 하십니다. 요즘 새벽마다 저희들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열왕기 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남유다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에 남유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띄어다가 저 아수르 왕한테 갖다가 바치면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아수르의 왕을 더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띄어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수르 왕이 갖다가 바쳤다는 것은 아수르 왕을 더 두렵고 힘이 있는 존재로 의지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수르 왕이 이 자기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아람을 공격을 해서 아람 왕 르신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은 깨지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가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자, 이렇게 보자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이 아하스 왕의 이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이 가나안 땅을 먹고 싶어 했던 아수르 왕인데, 이 명분이 없었어요. 침략할 만한 명분이 없었는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띄어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하니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나서는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의 잡아먹을 뻔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앞길은요, 성공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길이 막히게 돼요. 불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길은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모든 것들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예수동행 일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예요. 이게 고3 때 그 학력고사 본다고 그때 매일매일 이 공부할 때 빼놓고 무언가를 이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제 스스로가 이걸 이렇게 쓰게 되나 하면서 놀라긴 하는데요. 매일 밤마다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었던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조금씩 저의 삶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하는 모습으로 정말 아주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그냥 많이 이렇게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씩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 문제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꾸어지면 그 문제가 달리 보이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달리 보이게 되면 새로운 방법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브온 백성들은 비록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당하여 죽게 될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게 돼요.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거짓말을 하여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의 내용처럼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26절을 보면서 한 가지 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을 따라서 행했다면 기브온 사람들은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 속여? 나를 속여? 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더 갔다가 더 강력하게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기브온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 조약 맺어진 대로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조약은 기브온 백성들과 맺은 조약인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맺어진 조약이었던 거예요. 자,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을 따라서 새빨간 거짓말한 기브온 백성을 만약에 죽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임을 기억하며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줌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한테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괜히 혼자 시기해서 미워할 때도 있어요. 또 단지 나와 그냥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수없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정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는요, 감정적으로는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감정을 따라서 원수를 핍박하거나 죽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마음으로 엄청난 죄를 짓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 다시 말해서 이 바보, 멍충이와 같은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가 나한테 끼친 것보다 더 많이 우리는 두고 이 원수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